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때로는 고단하고 또 힘들고 또 어렵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믿는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고 광야의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돌아보면은 참 낙심될 때가 있고요. 또 마음의 부담이 될 때도 있고 또 지치고 또 마음이 떨어질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고 큰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믿음이 분명하게 있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놀라운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이렇게 힘들고 어렵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상황들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고요, 우리를 흔드는 이 악한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 시험하는 자라고 했어요. 유혹하는 자입니다. 거짓의 앞잡이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권속들까지도 이렇게 유혹하고 시험하고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런 영적인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도 그렇게 유혹하고 시험하고 공격하고 넘어뜨렸어요. 예수님까지도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40일간 주야를 금식하시고요.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시는데 몇 번을 받으세요? 3번을 받으세요. 악한 사단 마귀,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까지, 믿음이 있고 구원의 확신이 있고 구원의 증거가 있는 자들까지도 늘 언제나 시험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영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런 일들을, 시험들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영적인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으로 무장하고 이런 시험의 때를 잘 이겨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신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의 방패. 그래서 주님의 말씀과 진리, 그리고 이 믿음, 하늘의 지혜, 그래서 시시때때로 겹겹이 쌓여오는 크고 작은 시험들 앞에서 늘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함께 주님을 따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구속의 사역을 이제 마무리할 때가 다가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생애 중에 마지막 한 주간에 그 시점을 지나가고 있으신 거예요. 고난 주간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여전히 예수님을 폄훼하고 예수님을 해방하고 모함하고 공격하는 그 세력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요.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 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누가 보냈습니까? 누가 보냈다고 되어 있어요, 본문에? 누가 보냈죠?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냈다는 거죠. 누가 보냈어요? 13절이 주어는 누굽니까? 그들이죠, 그들. 우리가 앞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그들이 누구입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죠. 사내들인 공회원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 오실 메시아, 구약에 예언된 오실 메시아인 그분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못하고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경배하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질서, 전통, 기득권이 흔들릴까 봐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고 공격하는 그런 어리석음, 불신앙 가운데 빠졌던 것이죠. 제사장들은 보통 이제 사도 계열이에요. 사두개파들입니다. 사두개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이런 파벌이 있습니다. 이 사두개파. 그들이 보통 오늘날 말하면 이제 여당이 되겠죠. 유대 지도자들 중에 여당에 해당하는. 그들이 기득권이 최고 강한 자들이. 그들이 누구를 보냈어요, 지금?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을 보냈다는 거예요. 노선이 다른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을 책 잡으려고. 책 잡는다는 건 뭡니까? 흠을 잡는 거예요. 예수님의 실수와 이런 모순들을 파고들어서 예수님을 험담하고 시험하여 넘어뜨리기 위해서, 책 잡기 위해서, 흠 잡기 위해서 그들을 보냈다는 겁니다. 여기 책 잡다라는 단어는 우리가 사냥할 때, 짐승을 잡을 때 함정을 놓든지 또 덫을 놓든지 이런 것들을 놓아서 짐승을 잡는다고 할 때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ensnare. 그러니까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뭐를 놓는 거예요? 함정을 파는 거예요. 덫을 놓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에 딱 빠져가지고 옴짝달싹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예수님께 카운터 펀치를 날려서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지금 그들은 모략을 꾸미고요. 작전을 세워서 은밀하게 예수님께 마지막 공격을 다해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사단의 전략이고 괴계입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영광을 모함하고 공격하기 위해, 훼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까지 넘어뜨리기 위해서 무엇까지 사용합니까?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바리새파,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당원들까지 모두를 다 동원해서 누구를 공격합니까? 예수님을 공격하는데 혈안이 되어져 있는 것이지요. 사단은 예수님을 공격했듯이 오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된 저와 여러분도 늘 언제나 쉬지 않고 공격하는 거예요. 뭐를 잡습니까? 여러분의 책을 잡는 거예요. 여러분의 흠을 잡는 겁니다. 여러분이 약한 그 틈새를 잡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연구를 했겠어요?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하나님 다음으로 여러분과 저를 잘 아는 자가 누구예요? 사단 마귀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넘어뜨리고 어떻게 하면 그 덫에 빠져들지 그들은 연구하고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약점을 누구보다도 다 잘 알고 교묘하게 다가오고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연합전선을 펴서 이렇게 공격해 오는 것이죠. 사실 사두개파나 바리새파 또 헤롯 당원들, 그 당시에 또 SNF파라고 있었어요. 이들은 하나의 유대교를 이루는 여러 분파가 되는 거예요. 그들은 같은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색깔이 너무나 다릅니다. 정치적인 노선도 달라요.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관도 다릅니다. 세계관이 다릅니다. 그래서 같은 유대민족의 지도층에 있지만 서로가 서로를 경쟁하고 마치 물과 기름과 같이 서로 합할 수 없는 그런 세력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책잡고 험담하여서 공격하는 그 일에는 그들이 연합을 이루고 하나를 이루는 이런 일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요, 착한 일을 하는데 우리 사람이 마음을 모아서 하나가 되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자, 그러면 참 바람직하고 좋을 텐데 그러긴 힘들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일을 하지 못하는 그 일에 사람들은 오히려 연합하고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타락한 성품이 우리 가운데도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에
그 노아 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았어요. 그 전에 바벨을 탑을 쌓을 때도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의 그 권세와 영광에 대적하는 그 일에 하나가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 앞에 다가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4절입니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나이까. 지금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불렀어요? 선생님이여. 이 선생이란 말은 랍비란 말이죠. 랍비, 레바이.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하고 풀어서 가르칠 수 있는 평신도 교사를 일컬어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만약에 들을 수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까? 주님이라고 고백해야죠, 사실. 주님. 구약의 그 오랜 세월 동안 예언하신 오실 메시아 되신 바로 그분 되신 하나님의 독생자. 그 예수를 보고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이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나마 예수님을 뭐라고 호칭했어요? 뭐라고 불렀습니까? 선생님. 선생님이요. 우리가 다 압니다.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도 아니하시고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것 우리가 다 압니다. 지금 이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헤롯 땅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아첨을 떨고 있죠. 아첨, 아부를 떨고 있죠. 아양을 떨고 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숨겨진 비수를 꺼내서 예수님 앞에 갑자기 들이내기 위해서 양념을 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들었다 놨다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사실 그들이 예수님 앞에 선생님 이렇게 고백했듯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원해서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이 무엇이든지 가르쳐 주시면 우리가 듣고 배우고 정말 깨닫고 돌이켜서 변화를 이루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이런 입장에서 선생님이라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들이 예수님을 부르는 건 뭐예요? 자신들의 거짓을 숨기는 것이죠. 자신들의 악한 괴계와 음흉한 그런 전술을 숨기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좀 이렇게 환심을 사고 엉뚱한데 좀 관심을 이렇게 흐트려서 방심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숨겨진 칼로 그냥 찌르려고 예수님을 더 크게 공격하기 위해서 그들은 지금 예수님 앞에 이렇게 아부를 떨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십니다. 사실 예수님이 맞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잠깐이라도 시간을 보낸 그런 기회가 있기만 하면은 예수님이 정말 참되시다는 사실을 누가 깨닫지 못하겠어요. 강도들도, 악한 사람도, 죄인들도, 세리들도, 창기들도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예수님이 참되시고 진리되시고 진실하시다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 다들 했겠죠. 그러나 그들이 지금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헤롯 땅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참되시다.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다. 누구든지 이렇게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외모도 보지 아니하시고 다 이렇게 맞아들이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그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 우리가 다 안다. 그것이 그들의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이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많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 사람의 겉모습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뭐를 보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기 때문에 사람은 그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생김새도 보고요, 옷 입은 것도 보고요, 그가 얼마나 지녔는지, 얼마나 큰 높은 자리에 있는지 그 겉모습을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뭐를 보십니까? 그 속사람을 보시는 거예요. 그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는지 그 중심을 보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온 바리새파 사람들, 헤롯 땅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말하는지 어쨌든 그 예수님을 안심시키고 마음을 사기 위해서 자기들 동의하지 않는 그런 말들을 이렇게 해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예수님은 그 악한 자들의 그 거짓 고백이지만 주님은 참되시고요. 주님은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고요. 주님은 사람을 겉모습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그 속사람, 그 중심을 꿰뚫어 보시고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쳐 주시는 우리의 스승 되시고 목자 되시고 구세주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붕 띄우고 나서 이제 본론에 들어가는 거예요. 숨겨두었던 준비했던 이 비수를 꺼내서 주님 앞에 들이대는 겁니다. 뭐라고 들이댑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나이까. 우리가 하리이까 말리이까 독촉까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장기를 두다 보면요, 뭐가 있습니까? 장군 할 때 어때 장군이? 멍군 하지도 못하는 장군이 있어요. 그게 무슨 장군이에요? 외통수로 외통수.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거예요. 옮길 길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세 개, 네 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디든지 다 죽게 되는 그 자리. 그 자리가 뭐예요? 외통수예요. 지금 사두개파 사람들하고 바리새파 그리고 세속적인 그 헤롯 땅 사람들까지 다 머리를 짜내고 그들이 전술과 전략을 다 짜서 예수님을 어떻게 책 잡아서 덫에 이렇게 빠지게 하여서 옴짝달싹 못하게 이렇게 칠 수 있을까 했던 묘수가 바로 이것입니다. 뭡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빨리 답해 주세요. 이제 됐다라고 생각했죠. 그 아마 마음으로 쾌재를 불렀을 거예요. 우리가 하리까 말리까 독촉까지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바리새파의 종교 지도자들, 이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하던 것, 모함하던 것이 한 번, 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전에도 안식일에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손 마른 자 그를 고칠 것인가 말 것인가, 고치나 안 고치나 시험에서 뚫어지게 쳐다봤던 적이 있었습니다. 또 하루는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그 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 던지듯 무릎 꿇게 하고는 우리가 돌로 치리까 어떻게 하리까 묻는 거예요. 그들이 율법에 나와 있는 내용을 몰라서 그랬겠어요? 가운데 예수님이 쏘가 그 덫에 빠지게 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그래 했던 것이죠. 그들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이제 풀 수가 없다라고 생각했겠죠. 예수님의 답이 뭐예요? 예수님 긍정, 부정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빨리 답해 주세요. 만약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이야기했으면 거기 있는 바리새인들이 들고 일어났겠죠. 그들은 민족주의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던 사람들이에요. 지금 로마의 그 식민지 가운데 있지만, 로마의 통치 가운데 있지만 로마 정부를 그렇게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들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로마 정부를 인정하는 그 세금을 드리라고 하는 것, 오히려 민족주의자들, 유대주의자들의 반대와
이런 불평, 불만을 사기에 충분했던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금을 바치는 이 세금은 사실 그때 당시에는 많은 세금을 이렇게 로마에서 징수해 갔습니다. 사람들의 그 모든 수입의 한 40%를 세금으로 이렇게 착취해 갔던 것이죠. 우리나라도 예전에 일본의 식민지로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세금을 몇 퍼센트 냈는지 뭐 역사적인 기록물을 찾아보면 알 수 있겠지만 뭐까지 빼앗겼습니까? 숟가락, 밥그릇, 녹그릇 뭐 되는 거는 다 빼앗아가는, 착취해가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일본에게 세금을 바치는 거 합당하다라고 누군가가 이야기했으면 그 사람은 누가 되는 거예요? 친일파가 되는 거예요. 찍히는 겁니다. 누가 그걸 좋아하겠어요? 예수님이 만약에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 합당하다라고 이야기했으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마치 피에 굶주린 하이에나처럼 예수님의 그 말을 물어뜯고 공격하며 난리가 나지 않았겠어요? 만약에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으면 누가 또 들고 일어났겠어요? 헤롯 땅, 그 같이 왔던 헤롯 땅 누굽니까? 헤롯 총독의 수하들이죠. 친로마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은 헤롯의 정책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권을 챙기는 자들이었어요. 로마가 이스라엘, 그 유대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 틈새를 타서 오히려 같은 동족들, 같은 민족의 그런 피를 빨아먹고 사는 그런 친로마주의자들, 우리 옛날 조선 같으면 뭐예요? 친일파들, 그런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지 않았겠어요? 그들도 예수가 시저에게,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 합당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했던 이 반역이잖아요. 로마 정부를 인정하지 않는 것, 여기에 대해서 또 공격하고 난리를 쳤을 것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그들의 질문을 다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15절 말씀, 그들이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뭐 하셨어요?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십니다. 좀 전에 그 바리새파와 헤롯 땅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고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보지 아니하시고 뭐 이렇게 이야기했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메시아 되심이 분명히 드러난 거예요. 뭐를 보신 겁니까? 그들의 질문 속에서 그들의 겉모습만 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속을, 중심을 깨뜨려 보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를 보셨다고 합니까? 그 외식함을 아시고, 누구의 외식함을 아셨어요? 그 바리새파와 헤롯 땅, 그 넘어서 그 종교 지도자들 모두의 외식함을 아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는 뭐라 나와 있냐면은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예수님은 그들의 겉으로 드러난 질문을 통해서 그들의 의도와 검은 그 속마음을 다 깨뜨려 보시고 그들의 외식, 그들의 악함을 그대로 꼬집으시며 너희들이 왜 지하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그 속사람을 다 보시고 중심을 다 보시고 그 문제들을, 그 근원을 다 깨뜨려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통찰력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 가지 시험이나 문제들이 겹겹이 예수님을 괴롭힌 것처럼 믿는 자된 저와 여러분에게도 시험거리가 되고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그런 어려움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도 안 되는 때고 저렇게도 안 되는 이게 봉착되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이런 통찰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 죄 짓는 그 자리에 몰려가는, 빠져드는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질문을 들으시고요, 질문을 받으시고 그들의 독촉 속에서도 가타부타, 긍정과 부정 이런 대답을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악한 의도를 가감없이 지적하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질문을 요구를 하십니다. 뭐를 하십니까?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그리고 그들에게 답 대신에 질문을 하세요. 뭐라고 물으십니까?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면은 너희들이 세금에 대한 문제,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면 그러면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 보라. 그리고는 데나리온에 나와 있는 그 형상과 글, 그것이 누구의 것이냐 묻습니다. 그들이 누구의 것이라고 대답합니까? 가이사의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쳐놓았던 은밀한, 음흉한 그 함정에서 주님께서 지혜롭게 이렇게 피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데나리온은요, 4.55g 정도 되는 로마 정부가 발행한 은화입니다. 은화, 은으로 만든 화폐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유통되어졌던 이런 화폐이지요. 그 데나리온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 데나리온에 보면은요, 그때 당시 그때 당시에는 이제 티베리우스, 황제가 티베리우스였기 때문에 그 은전 그 표면의 그림이 티베리우스의 흉상이 그려져 있어요. 티베리우스의 흉상. 그리고 그 옆에 이렇게 글자가 적혀 있기를 시저 티베리우스, 신성한 아우구스투스의 아들이라는 이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전 뒷면에는 이 티베리우스 황제의 어머니 리비아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요. 그녀가 신들의 보좌에 앉아서 월계수 나무를 들고 있는 그 그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런 글귀에는 뭐라 적혀 있냐면은 최고의 사제, 최고의 제사장이라는 글귀가 적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 정부는 이 정치 하나의 시스템이지만 사실 그들이 주장하는 건 뭐예요? 로마 황제가 신이라는 것을 그들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황제, 그의 어머니가 그 계보가 어디에서 왔다는 게 하늘에서 신으로서 그 로마 시민뿐만 아니라 식민지 그 땅에서 숭배를 받고 이렇게 경배를 받기를 원하는 그런 신적인 인물로 소개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들에게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라. 그리고 나에게 보여라 하면서 답이 뭐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그래서 명확하게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지혜로 해결해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정치 제도를, 권세와 권위를 누가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고는 어떤 나라도, 어떤 왕도, 어떤 정치 권세도 세워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들은 세금 문제를 가지고 나왔지만 오히려 예수님께서 하실 말씀은 뭡니까? 가이사의 것, 세상 나라의 것, 세상에 속한 것,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권한 가운데, 하나님의 권세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그 날만큼 그들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 바치느냐 말아야 하느냐, 그것이 더 큰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가이사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그 은화는 그 세상적인 것이니까, 세속의 것이니까 그들에게 주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질문하고 있는 그 바리새파 사람들, 그리고 헤롯 당들, 그리고 그 배후에 있는 사두개파 사람들, 대제사장들, 그들 향해서 주님의 질문은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누구에게 드리라고요? 하나님께 드리라고. 이 질문은 뭡니까? 너희들이 착취하고 그런 권세와 그런 높은 지위 가운데 사람들을 괴롭히고 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모든 것들, 바로 너희들은 누구의 것이냐라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파 그 사람들 향해 너희들은 가이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냐라고 묻고 계시는 것이죠. 누가 하나님의 것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소유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 하나님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자들. 그것은 하나님이 피조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인류, 모든 생명체죠. 모든 사람들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로 거듭 태어나서 하나님의 그 훼손되어진 형상이 새롭게 새겨진 자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것이요. 바로 그들이 누구에게 드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져야 함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에, 가이사의 것, 세상의 것에 매여서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을 추구하며 그것을 붙들기 위해서 그것을 이 땅에 쌓아 모으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서 살고 있는 우리들이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 그것은 그것대로 놓아두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것. 첫 번째 질문은 뭐예요? 내가 세상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냐 우리 자신에게 물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것인가? 나는 하나님의 소유인가? 여러분 정체가 뭡니까? 세상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내 심령 가운데 주님의 피로 새겨져 있으면 나는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것, 우리의 재능, 우리의 건강,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그것이 누구의 것이냐? 물으셔야 돼요. 세상이 준 것이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냐?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하나님께 여러분 드리십시오. 하나님께 드리셔야 돼요. 나의 하나뿐인 생명, 나의 목숨, 어쩌다가 생겨난 겁니까? 어쩌다 보니까 태어나서 살아가는 겁니까? 이게 누구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겁니다.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노아도 그랬고요.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그의 자녀들, 이삭, 야곱, 요셉 또 그랬어요. 다윗도 그랬어요.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에스더도 그랬어요. 구약에 나오는 그 숱한 우리 믿음의 선조들뿐만 아니라 신약에 주님께서 불러주신 그 제자들, 사도들, 초대교회 그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늘 언제나 시험 가운데, 역경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막닥뜨리는 질문입니다. 나는 세상의 것이냐? 세상에 속한 자냐?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속한 자냐?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분별하셔서 과연 내 것이, 나에게 속한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복 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과 뜻 가운데에 넘치도록 사용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넘어가셨던 숱한 시련과 시험들이 있었고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도 그러하였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와 같은 문제들 또 특별히 악한 사단이 주는 그런 시험들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분명한 진리 되신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 주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 가운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작동하고 역사하고 역동하여서 아무리 큰 시험이라도, 아무리 반복되어져 나타난 시험이라도 우리가 거기에서 타협하거나 뒤로 물러가거나 넘어지고 우리가 올무에 덫에 매여서 옴짝달싹 못하는 그런 상황에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서 발휘하셨던 그런 영적인 통찰력, 그런 안목들이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주어져서 이런 시험들 이런 것들을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하늘의 지혜로 우리가 하나둘 이겨나가고 넘어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쫓아서 함께 하나뿐인 귀한 생명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사용하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이 가시밭길, 고난의 길임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숱한 악한 세력들의 계계와 시험들이 몰려올 때에도 주님은 또 우리가 바로 걸어가야 될 길이 그 길임을 우리 온전하게 보여주신 것처럼 말씀으로 또 하늘의 지혜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신 것을 봅니다. 우리가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 우리도 믿음으로 당당하게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주님 옆에 서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